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더 고백해 봅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그렇습니다. 주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모두 알게 찬양합니다.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주님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조금 기쁘게 또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장에 잔고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5월이 제 자동차 보험금을 내는 만기일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뜬금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난감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그랬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더 줄여야겠구나. 그래서 조금 기분이 울적해졌습니다. 더 줄여야 되는 삶이 계속 되는구나. 네, 문득 제 입술에서 누워 있는데 그냥 흥얼흥얼대다가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 찬양처럼 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렇게 누워 있다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찬양대로 살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자동차 보험금은 무이자 할부가 많이 된다고 해서 은혜로 낼 수 있었습니다. 길을 또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조금 답답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관계로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좀 선포하듯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밑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우리 기쁘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럼에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여러분의
영광의 목소리로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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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나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아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 나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렇습니다. 주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이 우리를 굳게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환히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성경에 보면 아주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배신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네,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유다만큼 성경에 보면 또 악명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발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약간 모르는데 이런 표정이 더 많았어요. 네. 구약뿐 아니라요. 그런데 유다만큼 사실 악명 높은 사람이 발람이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상당 부분에 많은 부분에서 발람이라는 그 이름이 계속 언급되거든요. 특별히 고유명사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발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악한 길로 걸어갔다라고 표현할 때 발람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요. 이 발람의 이야기는 이 민수기에서 분량도 꽤나 길게 차지하고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발람에 대한 언급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발람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쭉 헤매다가요 지지난주의 말씀이었을 텐데 호르마라는 그곳에서 첫 번째 승리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요 계속해서 행진하고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단숨에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요. 그 땅까지 동편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세를 본 주변의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제가 전도사님 자꾸 말을 헷갈리게 하시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오늘 설교 내내 발락과 발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발람이 약한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막 전쟁에 승리하는 기세를 보고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더라라는 소문을 막 들었는데 그 소문을 이제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접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진하면서 오는 이 장면을 보고 모압 왕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소가 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표현을 했는데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 같다. 죄다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한번 38년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한번 정탐하러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힘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백성들인데 심지어 이제 38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 메뚜기 같았다라고 했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이 보면서 뭐라고 봐요? 소 같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바꿨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렇게 메뚜기 같았던 백성들을 소처럼 거대하게 느껴지도록 만들 만큼 하나님은 38년이라는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분명히 제대로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본 모압 땅의 발락 왕은요, 심히 두려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은 사실 당연한 반응이겠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이 경쟁 상대가 나타났을 때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또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하다가요,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는데 그 방법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겠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적 대결로 본 것이죠. 지금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좀 군사적인 힘이나 어떠한 다른 놀라운 계략 같은 걸 세워서 이 대항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저주를 함으로써 그들을 대항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광야에서 지냈던 이 백성들이 있는데 이 모압 왕이 그들의 신이 여호와라고 하더라.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을 축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된 것이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축복을 거두고 저주를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모압 왕의 이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에 대한 이해, 잠깐 이걸 짚고 넘어가자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말 모르는 거죠. 이러한 모압 왕의 태도를 보면 당시에 아주 근본적인 그 전형적인 신의 이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인간이 누리게 되는 이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그런 이해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선택 모두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치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신에게 있어서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요? 인간이 열심히 뭔가를 하면, 열심히 빌면 신이 그것을 들어주는 것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신의 이해에는 사실 오히려 그 끝에 보면 신이 아니라 인간이 그 주도권을 다 결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어디 신이 되겠습니까? 결국엔 인간이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그래요. 인간의 아주 지극정성들인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마치 신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해가 사실 대부분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죠.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을 돌이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는 축복과 저주, 사실 이러한 모든 권한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모압 왕은요, 이제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힘을 대결하지 않고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대결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저주를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느새 힘을 잃고 광야로 다시 쫓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던 이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되게 가볍게 여기는데, 성경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이삭 여러분 아시죠? 그 이삭이 야곱하고 에서한테 이렇게 축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에서가 나중에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나서 막 엉엉 울면서 제발 어떻게 좀 돌릴 수 없냐라고 하면서까지 정말 절실하게 매달리잖아요. 저한테 줄 축복 없냐고. 반면에 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과 그 어머니는 그 축복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온갖 또 계략을 세우고 그 축복권을 얻으려고 하죠. 이런 거 보면 그 축복과 저주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축복과 저주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모든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얻을 만큼 혹시 귀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붙들고 흠모하는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이 있죠. 항상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가져다 줄 겁니다. 사탄의 이 네거티브한 공격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삶에서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전쟁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전쟁은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사탄의 네거티브한 이 공격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 정말 진정한 축복, 복을 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반면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겠죠.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 가운데 미끼를 하나씩 던져주면서 유혹합니다. 아마 가장 흔한 사탄의 유혹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거예요. 가장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을 눈앞에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보다는 눈앞에 급한 갈증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끝내는 어둡게 할 겁니다. 배신자였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 또한 그랬죠. 은 30전에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눈앞에 큰 재물과 명예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 결국에는 저주받는 길로 들어서도록 팔아버린 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발람입니다. 그렇게 발람이 지금 흔들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의 그 발람의 길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거죠. 지금 막으시고 있는 겁니다. 본문 22장 3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그가 가는 길이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시고 택하셨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길,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사악한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종종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시편에서 절절하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사실 생명의 길은 우리가 주도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정말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 성경은 곳곳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에게 지금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압 왕이 약속했거든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만 한다면 온 재물과 모든 영예를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발락이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 당시에 그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온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알려졌고 또 모압 땅까지 알려져서요, 모압 왕이 끝내는 이 사람을 불러서 엄청난 사례를 약속하면서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당시에 이 가장 능력자였던 이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2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대단하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되고 복을 빌면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대단한 사람, 그렇게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그 길을 막는 것 또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까요? 심지어는 그래서 나중에 말 못하는 짐승 나귀가 말을 해서까지 그것을 알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 정도의 일이라면 이 정도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왜 이런 것도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어떻게 두는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바둑을 되게 열심히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바둑을 종종 두시는 장면을 봤는데 그 옆에 항상 아빠의 친구들이 같이 훈수를 이렇게 뒀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둑 두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만약에 10급, 직접 바둑을 둘 때 자기가 한 10급 정도 된다면 바둑을 훈수할 때는 8급 정도의 실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왜 같은 사람인데 자신이 직접 바둑 둘 때와 훈수 둘 때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마 내가 바둑을 둘 때에는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승부욕이 발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승부에 대한 욕심이 결국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때로는 당연히 볼 수 있는 수를 보지 못하도록 또 실수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바둑 둘 때는요, 그 승부에 대한 욕심이 좀 사라지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봐서 그런지 욕심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수가 잘 보인다라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욕심에 눈이 먼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그 유명했던 대단했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 발람이라는 이 예언자도 그 앞으로 모압 왕이 줄 대단한 재물과 이 영예에, 그 복채에 눈이 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멀게 되면 당연히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상에 의도하면서 죄를 짓고 일부러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는요,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길이 죄의 길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아마 발람은 그렇게 했었어야 될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진정한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나중에 입고 사람들을 막 앉은뱅이도 일어서게 하고 고치는 병자를 막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 그 지역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요구하거든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얼마면 그 성령이라는 것을 살 수 있겠냐라고 요구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딱 단칼에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돈과 함께 망하리라 하면서 저주를 했거든요. 그렇게 그 앞에서부터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발람은 결국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한 거죠. 돈에 매수되고 만 거죠. 그러나 발람은 처음에는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이 이렇게 왔을 때 그렇게 처음부터 타협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으로 딱 보면 어떻게 했냐면 먼저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죠. 발람이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한마디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물어봤을 때 22장 12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오늘은 유독 조시는 분이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2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발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압 왕을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은 한 번의 유혹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요, 계속해서 파고들고 유혹하지요. 우리가 똑같은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 자꾸 닥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계속 같은 시험이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자꾸 돈으로 넘어지고요. 이성 문제로 넘어진 사람은 또 이성의 문제로 계속 넘어집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또 자꾸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게 되지요. 아마 그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마 아킬레스건 같은 거이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의 이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겠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발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사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사실 우리 속의 양심이 이미 노라고 얘기하죠. 양심은 노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나 또한 죄의 유혹이 자꾸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요, 나중에는 안 돼요 하면서 하나씩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슬그머니 그 2번, 3번 공격하면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또 그렇게 한다면 막으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막혀야겠지요. 그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내 뜻이 어떻게 하면 성취될 것인가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멈춘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마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도 그렇거든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모압 땅으로 마치 발람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결국 발람이 원하는 것을 끝내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돈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발람은요, 첫 번째 유혹은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제 2번째, 3번째 계속 오거든요. 그때에는 여지없이 발람이 무너지게 되지요. 또한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위선의 모습입니다. 위선의 모습. 아마 22장, 25장까지 여러분들이 무심코 그냥 계속 읽다 보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발람의 그 모습을 왜 사악하다고 하는지 아마 통독하실 때는 모를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서에 가면 계속 외칩니다. 너네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대부분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는 것들을 보면요, 그 중심에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위선의 문제들이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문제들. 오늘 발람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발람이 하나님을 거스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악하다고, 내 가는 길이 사악하다고 분명히 또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중심이,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이미 어디에 가 있었냐면요, 콩밭에 가 있었어요.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저주해서 그가 받을 그 재물과 영예, 그곳에 벌써 이미 마음은 가 있었거든요. 본문 22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딱 맞고 서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무 믿음 있는 말 아닙니까? 자기가 마치 모르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하시지 않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너무 무거운 것 같으니까 가볍게, 마치 겉과 속이 다른 그 중심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자친구가 전화 와서 자기야, 나 다음 주에 생일인 거 알지? 라고 얘기합니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기 사랑만 있으면 돼. 선물 같은 거 그따위 거 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행과 그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물 달라는, 너 꼭 기억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저 옆집에 수다스러운 그 할망구 왜 그렇게 수다스럽니? 아들이 김치냉장고 샀다고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을 한다. 아주 경망스러워서 꼴보기 싫다고. 나는 그런 사람 너무 싫어한다고. 나는 김치냉장고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 행과 그 문자를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말 뒤에는 나도 좀 자랑할 기회를 달라라는 말이잖아요. 좀 사달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제가 돌아가겠나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많은 재물을 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끝내 그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모압 땅을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겁니까? 얼핏 보면 발람의 원대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전제를 하나님이 또 하시거든요. 하나의 모순이 만들어져요. 뭐냐면, 그래 가라, 모압 땅에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대로만 너는 해야 한다 라고 전제를 거시는 거죠. 발람에게 엄청난 부담이죠. 왜요? 모압 땅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모압 왕의 그 요구대로 저주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야지 모압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그가 받을 것을 받을 텐데 하나님은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오히려 할 말을 하라고 하는데 주시는 말씀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말만 계속 주셨거든요. 모순이 발생했어요. 저주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재물이 없는데 말이죠.
사실 모압 땅에 가게 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내버려 뒀다,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다른 표현일 겁니다. 훗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발람은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리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25장에 가면 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어떻게 하면 놓일 수 있는지 그 팁을 알려주고 교묘하게 알려주고 떠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신상 앞에서 음행을 저질러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때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다 또 병으로 죽게 합니다. 발람은 눈앞에 있는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발람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있었거든요.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축복인데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결국 그거를 모른 거예요. 발람은 나중에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왕을 다 멸할 때 꼭 집어서 말해요. 발람도 죽였다고. 발람도 결국에는 끝내 그렇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성경에서 발람을 표면과 이면이 다른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다 계속 그를 언급해요. 이 발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기회가 오면 자기 뜻대로 하는 이중적인 형태를 보인 사람이 바로 발람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그 영적 능력을 다른 것으로 맞바꿔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끝내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아주 악한 사람의 대명사, 겉과 속이 다른 사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분명히 취하고 싶은 모양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때로는 분명히 막아서실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요 그런 막혀진 상황 앞에서 당연히 왜 내 길을 자꾸 막으시냐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막으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해 라고 고집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내가 고집하는 것 같아서 고집하고 그게 내 앞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어쩌면 때로는 응답처럼 보이는 그 일 또한 또 다른 시험으로 걸어가는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가리우려고요 딱딱한 위선의 모습을 계속 또 입고 또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속 마음, 다른 마음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 내 고집만,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 같은 길은 정말 힘든 길이지요. 그런데 민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힘든 길이지만 이 힘든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메뚜기 같았던 나 자신을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누군가에게 그냥 밟혀도 모를 것 같은 이 메뚜기 같은 나를 끝내 그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소처럼 듬직한, 누군가가 보기에는 야, 소 같다라고 할 만큼 듬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매일매일 삶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미련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요. 하나님,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주의 의로운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는 내 모습이 잔뜩 가리워진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이것저것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그것이 먼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